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런 초조하고 불안한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두려움, 걱정이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사업을 잘 버텨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한가득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몇 번 가지 못했는데 학습은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도 화를 잘 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방어하느라고 화를 내는 것이죠. 한 번은 아파트 승강기를 탔는데 한 분이 반려견 아주 귀엽게 생긴 개를 안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그 개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개가 올벌 짖기 시작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귀여운 녀석인데 크게 짖으니까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미안해하면서 얼른 이제 그 개를 안고는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녀석 겁이 많이 난 모양이구나.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녀석은 겁이 나면 막 짖어요. 그래서 참 예쁘게 생겼는데 그렇게 짖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종입니까? 그 개 종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두에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걸 실수하지 않으려고 밤새도록 외웠습니다. 이 종 이름을.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종류인데 포메라니안이라고 하더라고요. 포메라니안. 사진도 하나 보여주시죠. 귀엽게 생겼는데 오악 짖으니까 사람도 짐승도 두려우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반응으로서 화를 내기도 하고 큰 소리 치기도 하고 짖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성내지 말고 저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10개월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약 1년 가까이 지금 지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화되면서 처음에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 정도만 겪었습니다. 그런데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 우울을 극복해내고자 했는데 오히려 역작용으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그래서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또 새롭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격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겪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회 환경은 더욱 우리를 근심과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안정적이어야 할 부동산 시장은 격변하고 있고, 백신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고, 경찰관도 속아 넘어가는 정교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경찰관인데 지가 속아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정 목사, 내가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넓게 퍼진 불공정, 이런 환경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가중되어서 별것 아닌 일에 우리는 다투고 서로 깊은 갈등을 가운데에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는 평안을 희망할 수 있을까요? 걱정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찌 될지 모르는 내일을 두려워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큰 일에도 걱정하지만 아주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두려움에 떠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든든한 울이 되어주셨던 선생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분명 앞으로 겪어보지 못할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 텐데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선생님 없이 우리들끼리만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이런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신경이 매우 날카로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우리가 어떤 일을 충분히 학습하기에 참으로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서당께 몇 년에 풍을 웃는다고요? 그 3년.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3년 동안 배우고 듣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제 아들은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차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나중에는 도망쳤고 숨어 지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므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어찌 될지 모르는 내일을 두려워하는 존재다. 아무리 3년 동안 잘 배우고 했다 할지라도 어찌 될지 모르는 내일에 대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미래가 닥치더라도 나는 잘 될 수 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그 큰 소리 치는 것은 뭐냐면 엄밀하게 따져보면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저항일 뿐입니다. 엔가드라고 하는 분이 심리학, 습관에게 말을 걸다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 엔가드는 습관이 형성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내일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진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습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만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코골이, 건망증, 치매.
코골이는 피곤하거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생기는 현상이죠. 그런데 이 코골이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코골이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우리 신체의 저항이 코를 고는 것입니다. 혹시 남편들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코골이가 좀 심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좀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핀잔 주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이 비대면 시대 가운데에 힘든 지금 시기를 이분이 겪고 있구나,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출장을 가면 보통 때는 코골이를 안 하는 사람도 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장 가면 거기서 잠을 잘 때는 코를 곤다는 거예요. 왜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부담, 두려움을 가지고 잠을 자기 때문에 이 목 부분이 조금 이게 좁혀져 가지고 코를 곤다게 되는 거죠. 코를 드르릉 골면서 자신은 꿈속에서라도 이렇게 마음 먹는 거죠. 이까지 일쯤이야, 잘 해낼 수 있어. 그런 어떤 마음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저항이 코골이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식구들 중에 갑자기 코를 고는 분들이 있거나 심해졌으면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시끄럽다고 코 좀 그만 골라고 핀잔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망증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건망증은 충격이 될 만한 일을 기억해서 지우려고 하는 우리 몸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면 고지서를 이번에 할중야 안 물고 잘 내야지 하면서 잘 기억하기 위해서 아주 정확한 곳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죠. 건망증 때문에.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이야 이 고지서 잘 납부할 수 있지만 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고지서를 내가 잘 낼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지서를 내 눈에서 사라지게 만들므로 이 납부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망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치매, 이 치매는 앵가드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망 없는 날에 도피쳐. 지금은 일들 나름대로 잘 감당하게 되는데 자꾸 얇은 접시인데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손에 쥐는 힘이 약해져 가지고 시장에서 계산을 잘 했는데도 와서 계산해 보니까 돈을 더 많이 주고 온 것이죠.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고, 그리고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앞으로 더 이제 머리에 총명이 사라지고 지는 힘도 사라지고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 두려운 거예요. 두렵다 보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의 환경을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잊어버림으로 지금의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심리적인 저항이라고 그렇게 분석한 것이죠. 물론 앵가드의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습관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심리학적 분석은 탁월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심리적인 저항으로서 코골이도 하고 건망증도 일어나고 치매도 발생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합니다. 인간은 강한 듯 보이지만 참으로 약합니다. 어떻게든 두려움을 모면해 보고자 심리적으로 안간 힘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간 힘을 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화를 내거나 코를 골고 깜빡깜빡하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림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안간 힘을 쓰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고 우리 모두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긍휼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간절한 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내일 일이 어찌 될지 몰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부디 절 도와주십시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기름 부음에서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 이 말은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죠. 기름을 부을 때 이제 이 사람은 왕이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확증할 뿐만 아니라 왕과 선지자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에 걸맞은 능력도 함께 공급되어집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적절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가득히 충만히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도 확증시켜 주시고 이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두려움에 빠진 제 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님께서 임할 것이다. 구약 성경에는 전쟁을 준비할 때 방패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방패는, 구약시대의 그 방패는 나무판에 주로 가죽이나 청동을 입혀서 사용을 했습니다. 가죽을 손보지 않고 있으면 트지요. 곧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죽이 트지 않게, 또 청동도 녹슬기 때문에 녹슬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방패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패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전쟁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표현이고, 더 나아가서는 승리의 능력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지입니다. 사무엘하 1장 21절 읽어볼까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 왕과 그의 장남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투하기 위해서 길보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곳에서 두 용사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합니다. 전사했을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 방패에 기름을 바르지 못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지 못했다고 하는 뜻이고, 전쟁에서 그러므로 패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방패에 기름을 바르신다, 보호하신다고 하는, 전쟁에서 보호하신다는 뜻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엄청난, 겪어보지 못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를라 두려워하는 종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방패에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간절하게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교육자일수록, 또 가정의 부모일수록, 교회학교의 교사일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종의 방패에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21장 5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그렇지요. 고관들부터, 책임 있는 자들부터. 그렇습니다. 가정의 부모들은 방패에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교회 교육자들과 직분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패에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보고 배우죠. 믿음의 후배들이 그 신앙을 보고 따라옵니다. 학생들이 그 믿음을 배우고 그 걸음을 잘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관한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관한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방패에 기름을 바르셔서 모든 삶의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너희들의 모든 관계를 잘 유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5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우리가 기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에 음료를 가득히 부어주실 때 우리 기쁨이 넘치죠. 이 기쁨이 넘치는 바로 이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 이 기름을 바르실 때 나는 내 잔이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내가 기뻐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 내 머리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자주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양으로 자주 그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인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십니다. 왜일까요? 이 표현은 당시 양을 목축할 때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와서 비유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을 키울 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양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고 가십시다. 여러분, 양을 딱 그렸습니다. 양을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양에게 어떤 색깔을 칠하시겠습니까? 윤상근 강사는 무슨 색을 칠하고 싶으십니까? 하얀색. 그렇죠. 대부분은 양을 그려놓고 양에게 하얀색을 칠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보통 때 양은 하얗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흙 묻고 똥 묻어가지고 털은 다 이렇게 엉켜져 있고 지저분한 게 양입니다. 나중에 털 깎고 난 다음에 그 털에 세탁하고 나면 진짜 뽀얗지요. 하얗지요. 그런데 양은 하얗지가 않아요. 두 번째 우리 양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양이 온순하다고 하는 그러한 오해입니다. 뭐 대체적으로 그러하긴 합니다. 온순하긴 다 하지만 순양들은 다릅니다. 순양들은 온순하게 보여도 한 성깔합니다. 이 순양들은 가끔씩 피가 나도록 싸웁니다. 여러분 소싸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청도에 소싸움 있잖아요. 닭싸움 들어보셨습니까? 닭은 자주 그냥 싸우기 때문에 우리 그냥 닭싸움 하잖아요. 우리들도. 근데 양싸움은 들어보셨습니까? 구약시대에 그 중동 지역에 목축하는 사람들은 양들이 싸우는 것을 자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도 성깔이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온순하다고 하는 그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깔이 있는 순양들은 보통 때는 잘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대가리를 들이받고 싸운다고 합니다. 제가 대가리라고 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머리 빼고는 나머지 짐승들은 다 대가리입니다. 대가리를 들이받고 싸우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발전기 때입니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컷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죠. 대가리를 부딪히다 보니까 충격을 받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의 대가리에 기름을 발라서 충격을 덜 받도록 목자들이 조치를 하는 것이죠. 암컷 쟁탈전은 어쩔 수 없이 있게 마련입니다. 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쟁탈전에서 상처를 받지 않고 이긴 순양이나 진 순양이나 한 무리를 이루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목자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양들의 순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풀이할 수 있지만 관계를 유지하도록 목자가 돌보시는 것이죠. 충돌과 갈등이 있을 때라도 그 피해가 적을 수 있도록 목자는 조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무리를 지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가깝게는 부부 관계죠. 또 부자 관계죠. 성도들과의 관계지요. 이웃 관계지요. 동료 관계지요. 이러한 다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 관계를 잘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게 되고요. 또 말 때문에 상처 입고 행동 때문에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 빚어질 때라도 잘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면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링컨이 미국 상원 의원으로 있을 때 계속 국민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있으니까
링컨을 시샘하는 상대편 의원들이 국회에서 그를 부끄럽게 하고자 모략을 짰습니다. 한 귀족 출신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송공인 줄 알고 있는데 구두 수송공의 아들이 참 많이 출세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기득기득 웃는 소리가 난 것입니다. 링컨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링컨은 늘 어머니가 물려준 그 성경 부지런히 읽고 말씀 붙들고 기도한 사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기름 부어주셨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를 벌컥 내면서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과 싸울 수도 있죠. 크게 화를 내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잠시 자신을 추스르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잠시 잊어버렸네요. 저도 아버지 하시는 일을 어깨 넘어 배운 것이 있으니까 혹시 제 아버지에게서 구두를 맞추신 분이 계시다면 구두에 흠이 발생했을 때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정성껏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 때문에 반대편 의원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화를 내고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면 우리의 위치 흐트러지지 않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처음에는 코로나 우울이었습니다. 코로나 블루였습니다. 그런데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레드, 코로나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약간만 서로 안 맞으면 별일 아닌데도 격해지는 것이죠.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이웃도, 교회도 평소에는 별 문제 아니라서 쑥 지나가는 일들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격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그래서 골이 서로 간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코로나 레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격해진 우리를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까 서로 부딪히는 일이 있어도 슬렁슬렁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람이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두려움이 계속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 이런저런 용기를 잃어버리고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면 우리에게 그 모든 만나는 순간순간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와 용기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걱정했습니다. 우리 되어 주셨던 선생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었던 모든 교훈,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삶의 그러한 훈계들을 너희가 기억나게 될 것이고 그 기억난 그러한 교훈들을 가지고 잘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들었던 말씀, 여러분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지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면 생각나는 것입니다. 생각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닥친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미국 독립선언서에 기초를 놓았던 미국 3대 대통령 제퍼슨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출판사에 이력서를 내었습니다. 문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문학 실력을 잘 준비하고 출판사에 이력서를 내었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잘했고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위원들이 출판사의 면접위원들이 요구한 것은 문학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뭘 요구했느냐? 당신 타이핑 할 수 있어?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타이핑 못하는 사람, 뭐 웬만한 젊은 사람들은 다 타이핑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타자기가 진짜 귀한 물건이었거든요. 네. 타이핑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제퍼슨이 딱 막히는 거예요. 못합니다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순간적인 기지를 주신 거예요. 뭐라고 답했는가? 못합니다. yes, no로 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훌륭한 출판사의 면접위원들로부터 참 깊은 질문을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깊은 질문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시간 3일간의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면접위원들이 자기가 타이핑할 수 있느냐 질문했는데 오히려 질문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 훌륭한 출판사고 깊은 질문하는 또 훌륭한 면접위원들이라고 자신들을 지켜 세웠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3일 동안 어떻게 했겠습니까? 친구한테 찾아가서 사정사정해서 타자기를 빌려왔습니다. 귀한 물건이니까 타자기를 3일 동안 밤새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3일 후에는 능숙하게 타이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면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고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 그러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 대처 능력이 타고나는 그런 재능이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고 용기이기도 합니다. 제퍼슨이 어떻게 그 면접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85세 노인 갈렙이 어떻게 장대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조그마한 이제 소년 다윗이 어떻게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그를 한 방에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가 그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분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주어진 일을 차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생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지혜롭게 담대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을 잘 감당하게 될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가득한 현실, 걱정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온몸 가득히 적셔주셔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보호의 은총 입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가득히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총을 통해서 두려움 유발하는 모든 요인들을 잘 헤쳐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에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